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로 25절 말씀입니다. 18절로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니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 사도신경을 시간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으로 예수님의 성육신과 십자가의 죽으심을 나누도록 합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은 다음 주에도 연결될 텐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된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주의 천사가 요셉에게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알려주는 내용이 오늘 읽은 마태복음 1장에 기록된 말씀이고, 그 안에 마리아에게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네가 잉태될 것인데 네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네 안에 한 생명을 잉태케 하실 거다. 그것을 말씀해 주는 내용은 누가복음 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천사의 말을 들은 요셉의 반응을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 약혼자예요. 약혼녀 마리아와 동침한 사실이 없는데 마리아에게서 한 생명이 잉태되었다는 얘기를 듣고 요셉은 적잖이 당황합니다. 그렇지만 아마 요셉의 심성이 상당히 고운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그런 얘기를 들으면 의심부터 하고 나를 배신했다는 생각부터 할 수 있는데 요셉은 가만히 끊고자 했다. 19절에 보면 그를 드러내지 않고 소문내지 않고 탓하지 않고 가만히 그와 헤어지기로 생각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아니다. 그 여인이 불결해서 다른 사람과 동침하고 아이를 임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그렇게 하신 것이다. 처녀로 잉태케 하신 성령의 역사다. 그것을 다시 이야기해 줍니다. 이 당시에 만약에 약혼한 처녀가 임신을 했다? 그것은 돌에 맞아 사형당할 죄였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가만히 조용히 헤어지려고 했던 거예요. 마리아 역시 누가복음 1장 26절 이하에 보면 천사가 나타나서 동일한 일을 알려줍니다. 그럴 때 마리아가 그런 일이 어떻게 가능하냐 의심을 합니다. 그때 천사가 누가복음 1장 37절 말씀을 선포합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너는 사람으로선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선 할 수 있어. 그러면서 그 증거로 마리아의 친족인 엘리사벳, 그때 당시 엘리사벳의 나이는 할머니 나이였습니다. 너도 알다시피 할머니 나이가 된 엘리사벳도 지금
세례 요한을 잉태하고 있다. 할머니 나이에 임신이 불가능하다는 건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불가능한 일이 이미 그에게 일어났으니 한번 가서 확인해 보려거든 확인해봐라 얘기예요. 마리아는 확인하러 갔습니다. 엘리사벳에게 갔더니 그 엘리사벳이 임신한 사실을 이야기하고 또 마리아의 태중에 임신된 것도 함께 이야기합니다. 엘리사벳은 성령님이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된 사실을 알게 하셨던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은 이미 700여 년 전인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오늘 23절에 보면 이사야서 7장 14절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내용입니다. 23절에 보면 기억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분들은 그 기억을 찾아보면 이사야서 7장 14절이라고 써 있을 것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미 700여 년 전에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예언하신 말씀이 성취됨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왜 성령으로 잉태되어야만 했을까요? 사람들이 믿어지지 않게 왜 성령으로 잉태되어야만 했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실 하나님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구원자가 되기 위해서는 죄가 하나도 없어야 했습니다.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으로 오셔야 했고 죄가 하나도 없는 하나님도 동시에 지니셔야 했습니다. 사람의 혈통으로 오면 메시아가 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으로만 영적인 하나님으로만 계셔도 십자가 구원이 가시화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이 두 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 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셔야 했습니다. 완전한 사람인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이 되셔야 했습니다. 모양만 그 당시에는 말이 분분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 걸 볼 때는 사람의 모양만 가졌지 사람이 아니야.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출생신고가 돼 있잖아. 사람이야. 신이 아니야. 이렇게 믿는 사람 의견이 분분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완전한 인성을 가지신 사람인 동시에 완전한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이 진짜 사람, 진짜 찐 사람이야 라는 증거는 성경 곳곳에 예수님이 목말라 하시고 배고파 하시고 슬퍼하시고 기뻐하셨던 모든 감정을 우리와 똑같은 감정을 그리고 똑같은 필요를 느끼셨던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면 때로는 성전에서 성전을 어지럽히는 자들에게 분노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의 모양만 입으신 것이 아니라 완전한 사람이셨습니다. 또 완전한 사람인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이셨다는 증거는 뭡니까? 예수님의 3년 사역을 통해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 어떻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을 만큼 그런 일을 사람이 어떻게 행할 수 있겠습니까? 죽은 자를 사람이 어찌 살릴 수 있겠습니까? 40년 동안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을 어떻게 고치실 수 있겠습니까? 그가 모든 의수를 다 동원해서라도 고쳐보려고 했었을 것입니다. 못 고쳤던, 그래서 40년을 맹인으로 살았던 사람을 어떻게 고치셨겠습니까? 물로 포도주를 만들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은 그분이 완전한 사람인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참 사람, 참 하나님으로 오셔야 했기에 성령으로 잉태되셨던 것입니다. 이 일을 우리는 과학적인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만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씀한 것처럼 누가복음 1장 37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오신 목적은 분명합니다. 십자가에 죽어 구원을 이루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는 그분의 십자가 죽음을 그리고 우리의 나음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이 예언처럼 예수님이 나 대신 우리 대신 십자가의 형벌을 채찍을 징계를 받으심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었고 자유를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류를 향한 구원 계획은 이렇게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의 순종과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의 논리와 우리 이것을 이해하려는 이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 한계 너머의 부분은 믿음의 영역입니다. 과학적으로 그리고 의학적으로 증명되고 증명되지 못한 그 한계 너머의 영역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영적인 영역이요 믿음의 영역입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분의 십자가는 나의 십자가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으로 잉태되어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하나님과 사람을 화목하게 관계를 회복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죄가 가로막혀 있는데 그 죄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된 그 죄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은 에덴 동산에서 함께 즐거이 지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목적으로 모든 세계를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그 모든 나의 창조물들을 누리고 다스리고 정복하며 또 번성하며 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그렇게 잘 살았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그 한 가지 자신들에게 준 모든 누릴 것들을 남겨두고 그 한 가지 선악과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한 채 결국은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단절되는 죄악을 범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었는데 예수님은 그 죄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시고 하나님과 단절된 인류,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성령으로 잉태하여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우리가 우리나라의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죄와 전혀 질적으로 다릅니다. 훨씬 더 깊은 영역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벗어나고 빗나간 모든 생각과 행동과 말과 삶이 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거, 하나님을 주로 섬기고 하나님을 주권자로 모시고 살아가지 않는 삶에서 나타나는 모든 것이 다 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누구나 본성적으로 자기가 자기의 주권자가 되기를 갈망하며 고집하며 살아갑니다. 성경 로마서 14장 23절 하반절에 보면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믿음을 따라 하지 않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는 것, 그것이 다 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주권, 하나님의 통치 아래 하나님이 사랑하라 하신 성경 전체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가로막혀 있는, 사랑하고 싶지만 사랑이 안 되는 그 모든 것들을 치워야만 우리는 사랑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가로막혀 있는 것이, 그것이 죄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고 합니다. 왜?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계명을 모두가 다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왜 지키지 못할까? 무엇이 우리의 마음을 가로막아서 그러면 우리는 사랑하는 가족을, 사랑하는 부모를, 사랑하는 자녀를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고 우리의 이웃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할까? 그 죄에 대한 목록들이 로마서에 보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는 죄를 범하지 않은 사람이었고, 죄를 범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을 볼 수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습니다. 죄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기 때문에. 죄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는 원수요 담입니다. 담.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은 건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는 것, 즉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59장 2절 상반절에서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은 건 다른 그 무엇이 아닌 죄라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멀어져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고,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는 신뢰를 잃어버리게 하고, 또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끊어버리게 만듭니다. 거짓말, 교만, 불성실, 무책임, 이러한 성품은 신뢰를 잃어버리게 만들죠. 또 시기, 질투, 교만, 이런 것들은 사람과의 관계를 자꾸만 멀어지게 만들죠. 죄는 아담과 하와처럼 다른 사람 탓하고 핑계대고 합리화하게 만듭니다. 하와가 처음 뱀에게 꼬임을 받아서 선악과를 먹었을 때, 그리고 아담에게 먹게 했을 때,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 책망하실 때 뭐라고 아담이 말합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저 여자 하와가 나한테 먹게 했기 때문에 먹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을 거야 라고 말씀하신 건 누구예요? 아담이에요. 아담에게 말씀하셨어요. 자기가 직접 그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저 여자가 먹으라고 해서 먹었어요. 하와 탓하죠. 그래서 하와한테 얘기했더니 하와는 또 뱀 탓하죠. 뱀이 유혹해서 먹었어요. 죄는 그렇게 자기에게 책임을 지려 하지 않고 다른 사람 탓하고 변명하게 합니다. 그러한 죄를 우리가 없애고 싶다고 해서 마음대로 없앨 수도 없습니다. 우리 자신은 그 죄를 없앨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 죄에 대하여 우리에게 선포한 내용이 있습니다. 2장 22절을 한번 같이 볼까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네가 많은 비누를 쓸지라도 내 죄악이 내 앞에 그대로 있으리니.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악이 그대로 있을 거라는 얘기예요. 아무리 비누로 씻는다 해도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죄를 씻을 수가 없어요. 몸은 씻어낼 수 있겠죠. 옷은 빠를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 안에 기록되어진, 간직되어진 죄는 그렇게 씻어서 될 일이 아니라는 일. 그렇게 씻어서 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가 예수님을 만난 나이가 37? 그때쯤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 내가 살아왔던 모든 삶이 죄였다는 걸 깨달았어요. 근데 그 죄가 어떤 굵직굵직한 한 가지가 아니라 그냥 내 삶이 죄였다는, 인생이 죄였다는 걸 깨달았는데, 그걸 깨닫고 보니 이걸 어떻게 씻어내고 싶은데
주님, 내가 이걸 청소해낼 수 있으면 정말 물로 박박 닦아서 다 씻어내고 싶습니다. 지울 수 있는 지우개가 있으면 다 지워내고 싶습니다. 그렇게 절규할 때 주님의 십자가 보혈 외에는 이 죄를 씻을 것이 없었구나.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그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은혜를 알 때 그 십자가가 나를 위함이 은혜이고 사랑인 것을 고백하게 되는 거죠. 우리 옷에 김치 국물이 깊게 되면 세탁을 해도 지워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무슨 여러 가지 물질을 갖다 바르죠. 그 김치 국물을 좀 없애려고. 안 지워지죠. 그것처럼 우리 안의 죄도 우리의 노력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죄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만 속죄가 가능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그 죄, 씻을래야 씻을 수 없는, 벗겨낼래야 벗겨낼 수 없는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사이에 담을 만들어버린 그 담을 허물기 위해서 성육신, 성령으로 잉태하여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십자가는 하나님과의 막힌 담을 허물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한 사랑의 증표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매달려서 다 이루었다 그러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무엇을 다 이루셨다는 말씀입니까? 우리의 죄값이 완전하게 다 지불됐다. 그러니까 너희는 이제 자유인이 되었다. 죄의 책임을 더 이상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자유인이 되었다. 동시에 너희는 하나님과 이제부터 화목하게 되었다. 그것을 선언하는 것이 바로 다 이루었다의 의미입니다. 그렇게 주님은 다 이루시기 위해서 마지막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우리 입장으로 말하면 구원을 얻게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던 것입니다. 그 말을 우리는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은 잘 모르겠습니다 하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로마서 5장 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는 증표다 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죄의 늪에서 건져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주고 그래서 마침내 그 십자가의 은혜를 그 십자가의 구속을 그 십자가의 대속을 믿는 자를 자녀 삼으신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왜 꼭 십자가의 죽음이어야 했을까요? 그것 밖에는 우리를 구원할 다른 방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즉, 죄의 문제는 사람의 죄의 문제는 사람이 책임져야 하는데 사람 중에는 죄가 완전히 없이 깨끗하여서 그 죄를 대신 짊어질 사람이 없었기에 예수님이 죄 없는 성령으로 잉태된 혈육이 아닌 성령으로 잉태된 사람으로 오셨고 그래서 사람의 대표로 십자가에서 그 죄의 값을 지불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인 시각으로 십자가를 바라보면 인간 예수가 유대인들의 종교적인 갈등으로 인해서 확실한 죄명도 없이 십자가에 죽은 사건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각, 영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면 그것은 하나님의 인류 구원의 계획을 실행하신 일이었습니다. 아들을 희생시킴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과 화해시키고 하나님과 관계를 아담과 하와로 인하여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한 그것을 열망하는 하나님의 절절한 사랑이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동시에 일어난 사랑의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의 심판, 공의의 심판 앞에서 반드시 죄의 값을 치러야 하는데 그 우리의 죄의 값은 사형입니다. 그 사형을 예수님이 대신 당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아까 말했던 우리는 왜 그렇게 죄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존재인가? 나는 나름대로 착하게 사는데, 나는 나름대로 남에게 피해주지 않으려고 애쓰며 사는데 내가 무슨 그렇게 죽을 죄인이라는 거지? 로마서 1장 29절로 3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을 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그 길을 가며 다른 사람도 그 길을 가게 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기록된 죄 중에 나에겐 하나도 없다 하시는 분 계십니까? 미움도 사형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무자비까지 아니고 무정한 사람. 무정한 게 뭐예요? 말 그대로 정이 없는 사람. 누구를 향해? 이웃을 향해, 가족을 향해. 정이 없는 사람도, 무정한 사람도 사형에 해당한답니다. 자, 이 말씀에 본다면 이 성경에서 의미하는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죄라는 건 이런 것인데, 이러한 죄는 사형에 해당한다니 우리 모두의 운명은 사형당할 운명이었던 거죠. 이 운명을 바꿔놓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이렇게 내가 사형당해야 할 죄인인데 그 죄의 값을 그 사형 선고를 받은 나 대신 사형을 대신 당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생명을 얻었어. 나는 새로운 삶을 얻었어. 그 새로운 삶을 선물로 받았어. 그렇게 믿는 자가 그 생명을, 영생을 얻게 된다는 거죠. 사망의 자리에서 사형 선고받아 사망당할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졌다는 얘기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의 까닭을 믿는 사람은 사망에 더 이상 놓여있지 않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을 같이 봅니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노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오니라. 아멘. 우리를 영원한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것을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죠?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무엇을?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보통 우리의 사랑은 give and take죠. 사랑을 받으면 사랑을 주려고 하죠. 까닭없는 사랑을 주는 사람은 이 세상에는 그리 흔치 않고, 그나마 까닭없는 사랑을 준다 할 수 있는 사람은 부모입니다. give and take가 아닌 사랑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유일하게 부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부모마저도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나중엔 그렇게
받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것 없이 그저 자신을 희생하고 자신의 아들을 희생하여 일방적으로 구원을 선포하시는 일방적인 사랑, 희생의 사랑입니다. 그저 그 사랑을 받아들여 믿기만 하면 구원을, 영생을 주시는 바보 같은, 인간의 가치로 생각한다면 바보 같은 사랑을 주시는 하나님, 그분이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렇게 인류의 원죄의 대가를 지불하시고 죽으심으로 죄와 사망을 끝장내신 예수님은 그것을 믿는 우리에게 부활로 새 생명의 길을, 새로운 삶을 선물해 주셨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 되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성령으로 잉태된 동정녀에게서 탄생하신,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고 죄의 값을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은 죄의 용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죄의 용서, 이제 너의 모든 죄는 용서됐어, 너는 의인이야 라고 인정해 주신다는 거죠. 그러면 죄가 없기 때문에 너는 의인이야, 의인이어야만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데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데 주님이 죄가 없는 의인으로 인정하신다는 건 죄 없다고 여겨주신다는 얘기죠. 그 죄는 아담의 원죄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일상에서 여전히 죄를 범하고 살아갑니다. 그 죄는 회개하면 용서받을 수 있도록 십자가의 은혜가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교회 밖의 사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회개를 모르는, 죄 용서를 받지 않은 죄인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은 죄 용서를 받은 죄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저래? 그 의미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은 회개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사람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그 회개를 남용하면 그것 또한 하나님께 심판을 받습니다. 그 회개를 남용하는 사람도 교회 안에는 없지 않아 있습니다. 특별히 믿음에 서지 못한 우리 학생들은 회개하면 되지 뭐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을 잘 모르는 얘기입니다. 회개의 기회를 얻었다는 건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죄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는 뜻입니다. 새로운 생명을 얻은 자만이 회개의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는 자에게는 영생의 삶, 새로운 삶이 주어졌습니다. 영생의 삶은 죽어서 천국 가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거듭났다면, 그래서 더 이상 나의 삶의 주권자가 내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라면, 그런 사람이라면 그는 그 순간부터 영생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영생의 삶을 살다가 이 땅에서 죽은 후에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영생은 죽어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이 내게 온 그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여 거듭난 그날부터 우리에겐 영생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영생의 삶을 살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고, 하나님이 사랑하라 하신 말씀대로,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신 말씀대로 섬기며 살아가는 삶이 열린 것입니다. 그게 안 됩니까? 그 안 되게 만드는 나를 부인할 때 우리는 그렇게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믿으면 좋고
안 믿어도 그만인 그런 우상 숭배가 아닙니다. 천국과 지옥,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갈라놓고 내 영혼의 구원을 결정짓는 일이 바로 예수를 믿는 일입니다.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자격이 있어서 그 구원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저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잉태된 사람인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죄 없으신 그분이 나의 사형받을 운명을 그분이 대신 십자가에서 사형을 당하심으로 우리를 살려주셨다는 것을 믿기만 하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구원, 영생, 이것이 우리가 받은 은혜입니다. 이것이 예수를 믿었을 때 받은 은혜입니다. 혹여 여러분 중에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확신이 서지 않은 분이 계시다면 오늘 완전한 구원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영생의 기쁨이 넘치는 선물로 받은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로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주권자로 받아들이고 그분을 의지하여 그분의 십자가를 의지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매일매일의